시간 넉넉하니까 이렇게 옆 사람과 또 앞뒤 좀 간격 좀 보시고 좀 붙어 있지 마시고 좀 떨어져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세상이 많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돌고 있는 이때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21장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요 절대주신 하나님, 피난처와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나라와 열방들이 미세한 세포로 환난 중에 있지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가정에서 흩어져 있는 자리가 성소가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유롭게 마음대로 예배당에 들어왔으며 주님을 마땅히 우리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번제보다 상한 마음을 원하시고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하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봄이 교양하게 울리지만 탐욕과 교만, 환경 파괴와 물질 만능의 영적 사회적 타락으로 환란을 만난 이 시대에 근본 천지와 세상이 사람이 손에 있지 아니하며 생명과 흐르는 시간도 우리 손으로 더할 수도 뺄 수 없음에 창조주는 창조주가 되시며 피조물은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음에 스스로 겸비하여 자복하오니 인생이 교만이 꺾어지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소서.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도용하는 신천지 집단과 모든 사이비 무리들이 미체 드러난 곰팡이가 소멸하듯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득이 크게 줄어 도산과 휴업, 감원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사업장들, 임대료와 사례비를 감당치 못하는 작은 교회들과 목회자들, 속히 안정되고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도 성전 예배를 회복치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들, 병상에서 예배당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공직자, 봉사자들에게 건강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 개발 과학적 기술을 허락하시어 치유가 가능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와 같은 때의 사순절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시며 그 십자가가 나를 안위하시고 그 십자가가 나의 길을 인도하심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소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그동안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의 길을 따랐다면 그 길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왜 주의 뒤를 따라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목적지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도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의 뒤를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십자가 없이 주님을 뒤를 따르는 사람은 군중이지요,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없이 주의 뒤를 따르는 군중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군중이 아니라 제자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나 대신 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빌라도가 걷는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이익과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버렸고 예수님 포기했고 예수님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빌라도에게 총독이라고 하는 그 높은 지위를 주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풀어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자리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 자리 지키기 위하여 오히려 주님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건강,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빌라도 자신의 그 가진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진 것 지키고 자기가 가진 것 누리기 위해서 주님 포기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척 했다만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주님을 위해 노력을 좀 하다가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분 정도로 여겼습니다. 이게 빌라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빌라도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오늘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가진 것이라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향유 한 병이 막달라가 마리아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향유를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허비다, 남들이 보기에 낭비다 그렇게 보일 만큼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주님을 위해 쏟아부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네, 마리아가 지금 헌신하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그 값비싼 향유를 헛되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사람들한테 칭찬 들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헌신 때문에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마리아와 그런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책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허비죠. 허비가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허비는 헛되게 사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일에 비싼 것을 사용할 때 허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값비싼 향유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사용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런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값비싼 향유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없는 분이다,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드리는 것이 허비입니까?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분이신가요? 만약 마리아가 그저 그런 적당한 가격의 향유를 드렸다면 사람들로부터 마리아 잘했다, 마리아 헌신하고 있구나,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거나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적당한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그런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향유를 드리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신가? 아니면 향유를 드리는 것이 허비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 그렇게 귀하고 값진 분이신가? 생각해 보십시오. 향유를 드리는 것을 허비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믿고 맡기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향유 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여기는 그분에게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조금 드리는 것도 아까운 그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나의 전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나의 전 인생을 드린다고 하는 게 그게 믿어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너희가 좀 있으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할 때 베드로가 큰 소리 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도 나는 내 생명 바쳐서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내 생명 바쳐서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요? 말로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 바치고 따른다고 했지만 주님을 위하여 향유 바치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주님께 바쳤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바치는 게 결코 허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거 허비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다고 느끼는 게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살에 아들 낳았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께 내 아들 이삭 바치는 게 허비라고 여기면서 바쳤겠습니까? 아니지요. 이삭을 바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내가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모자람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만하면 됐지, 더 이상 하면 허비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주님을 위하여 한 가지도 드리지 못한 빌라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받았지만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쏟아부었던 마리아를 본받는 것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7절 보시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너희가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신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양이라고 부르셨고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은 마치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을 염소라고 구분을 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내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외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오랫동안 모았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헌신의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 거죠.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그때 마리아가 자신이 그동안 평생 모았던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때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붓지 못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헌신의 기회를 다시는 맞지 못했을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주셨을 적에 헌신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다음이 없어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는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 지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려면 지금 할 수 있을 이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놓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 주셨을 적에 헌신하는 게 맞습니다. 시간 주셨을 적에 헌신하고, 건강 주셨을 적에 헌신하고, 은혜 주셨을 적에 헌신하고, 능력 주셨을 적에 헌신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가슴을 치고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헌신의 기회에 헌신하는 것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았지만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주님께 큰 기쁨을 드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마리아가 나를 위하여 행한 이 일도 기록되어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한 가지도 사용하지 못했던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히 저주받을 이름으로 기억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한 가지를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실까? 30년, 50년 지나면 여기 계신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세상 떠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내 이름을 듣고 여러분 이름을 듣고 여러분을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것인가? 빌라도와 같은 그런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될 건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주님이 기억하는 복 있는 이름으로 기억될 건지 오늘 마리아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는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교회의 모든 후대의 성도들이 기억하는 참 복된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그런 이름이 기억될까? 마리아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기회에 주님 앞에 최선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허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거 결코 허비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헌신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헌신할 수 있는 지금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복된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것 허비가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헌신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놓치지 않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헌신할 수 있는 지금 헌신하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11장 찬양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의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 어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빠진 적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나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아벨의 제물처럼 삼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체험토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일들이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헌금과 주차장 부지 헌금 드리는 분, 삶의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해외, 구역, 병원 선교 헌금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작지만 주님 앞에 드려진 오병이어의 예물처럼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국무총리 특별 담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클럽, 헬스클럽 그런 등지에 15일 동안 모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안이 있죠. 말은 권고인데 형태는 권고지만 어떻게 보면 강력한 금지 명령 비슷한 그런 담화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이렇게 정부 시책 지금 반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예배에 들어오실 때 이게 이름을 기록 안 하신 분들은 밖에 가실 때 꼭 이름과 직분,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드리시는 분 꼭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소독제 사용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마스크를 좀 써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족은 괜찮습니다만은 가족 아닌 분들한테는 좀 그러니까 앞뒤도 좌우도 좀 살피셔서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두 칸 원래 2m, 1m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공무원이 오셔서 나라에서 공무원이 오셔서 그런 상황을 체크해서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되면 행정조치 명령을 내리겠다 그리고 벌금을 내리겠다 지금 거기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좀 앞뒤 간격도 그렇고 이렇게 좀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좀 멀리 좀 떨어지셔서 앉아 주시고 또 그렇게 예배에 좀 협조해 주시기를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예배 이번 달에 드리지 않겠고 새벽 기도회도 3월 이번 달에는 없습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모이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 학교는 일단 잠정적으로 4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도 4월 첫째 주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당회 오늘 3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기타 우리 여러 필요한 상황들은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 건강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기침하시거나 열이 있거나 목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저희 되도록이면 자신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덕이 안 됩니다. 예배 오는 거 댁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김춘실 권사님, 김미화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싱그럽고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는 교회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렸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예배가 이 시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가 이 성전문을 떠날 때부터 시작됨을 알고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참 어려워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일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세심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화 집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시어머니 어머니를 세상을 하나님께 보내드리며 슬픔에 있는 그 가족과 유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교통 역사 교제하심이 예수님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그 헌신할 수 있는 기회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삼양의 백성들 위에 우리 가정 일터 건강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그 앞길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